예루살렘으로 한참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숙박 장소를 구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숙박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분위기를 잘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6월절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듭니다. 심지어는 해외에 살고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지순례라 해서 그렇게 많이 몰려드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돈 없으신 예수님께서 비싼 값을 주고 숙박을 구하려 해도 아마 못 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 가셔서 거기서 숙박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6월절이라는 그 기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는 소와 양과 염소 이런 짐승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예루살렘 온 시가지가 말 그대로 사람 반 짐승 반입니다. 여기저기서 짐승들이 막 울어쌌죠. 또 사람들도 벅짝벅짝 걷죠. 명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웃고 떠들고 즐거운 분위기. 모처럼 또 성지순례 여행 온 사람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카메라 없어서 그렇지 막 포즈 잡고 이렇게 막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들떠 있는 그런 분위기, 그것을 상상하시면서 오늘 이 주님의 다락방 모임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때는 6월절 전입니다. 대문 밖에만 나서면 길거리에는 축제 명절에 들떠서 웃고 떠드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저마다 기뻐서 즐거워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또 같이 온 촌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예루살렘 시내를 막 구경하면서 그렇게 다니겁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각지에서 모이는 지방 사람들, 그런 사람 때문에 상점들과 식당 그리고 숙박업소 등이 동인하고 거리에는 장사하는 상인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저녁을 보내고 있는 이 다락방은 분위기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다락방은 축제 분위기가 아니라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조금 전에 성만찬을 나누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즉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저녁 만찬을 먹고 나서 시내 구경도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도 서로 한 자리씩 차지하겠다고 네가 좌편, 내가 우편 이렇게 서로 한 자리씩 차지하겠다고 싸우던 그들도 이제는 사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그들을 위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장, 15장, 16장 그대로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 하신 말씀은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번 시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큰 돼지 두 번째, 그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남아있게 될 그 제자들 간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자, 당장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은 남아있게 되는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고
로마로부터도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고 강력히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기도 했고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제자들 상호간에 서로 힘든 시기가 올 것입니다.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가 오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 En Cristo. En Cristo. In Christ.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4절 말씀에도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 우리가 하루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 그 어떤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상대의 안에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오늘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런 메타포를 사용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포도나무가 있으면 그냥 포도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포도나무는 무엇입니까? 오늘 두 번째 본문으로 읽은 이사야 5장을 보면 포도원을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5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쉼이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그런데 좋은 포도원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꾸신 포도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잘 가꾸시고 좋은 포도나무를 갖다가 심었는데 불행하게도 열매를 보니까 들포도, 즉 먹지 못하는 썬포도를 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민 중에 이스라엘만큼 복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고 세운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지도 않고 계명대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나쁜 열매만 계속해서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을 그 뒤로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친히 가꾸셨던 그 포도원, 자신의 사랑이 배어있고 자신의 손때가 묻어있고 정성스레 가꾼 그 포도원을 그냥 황폐하게 만든 것입니다. 만민 중에 그들을 뿔뿔이 흩으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포도나무가 무엇을 뜻하는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포도나무 하면은 이스라엘입니다. 포로 시대가 끝나고 마카비 시대로 넘어오면은 이스라엘의 그 화폐 있죠? 그 화폐에, 이런 화폐 아니고 이런 화폐입니다. 화폐에 포도나무가 등장하게 됩니다. 화폐 동전에 포도나무를 새겨서 지금도 그 발굴하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다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포도원을 헐어버리시고 다 흩으셨는데 아직도 자기들이 포도나무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택하여 선민을 삼아주셨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모양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속모양이 이스라엘이야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다운 영적 이스라엘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제자들과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며
하나님이 가꾸시는 새로운 포도원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6월절 다락방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스스로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그 포도원을 가꾸시는 농부로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가리켜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아마 느낌이 남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미 유대인이니까 자신은 이미 포도나무입니다. 지금 주님에 의해서 새로운 포도나무로 재탄생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로부터 얼마나 거대한 교회가 나중에 탄생할지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가꾸시는 그 포도원은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 이어지고 또한 거기에 붙은 가지로서 이어져서 교회로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포도나무이므로 제자들은 예수의 몸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떨어져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말에 보면은 살아가는 그 모습 중에 붙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략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너무 친한 사람끼리 매일 같이 있다 보니까 붙어 산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뜻은 혼자 힘으로는 살아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말도 됩니다. 앞의 뜻은 친한 사이를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되므로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뒤의 뜻은 뭔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얹혀서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기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취직이 워낙 안 되니까 부모님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능력이 있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면 믿냐?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반대로 능력 없는 자식 며느리를 부모님이 책임지는 그런 격입니다. 저도 물론 잠시 동안이지만 집을 구하지 못해 처가댁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생활비가 안 드니까 편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만큼 힘든 것도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힘들고 또 본인들은 본인들대로 힘든 것입니다. 서로가 불편합니다. 서로 붙어 있다 보면 자꾸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고 눈에 거슬리게 되고 다투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붙어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굳이 자기 몸에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붙어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시는 어떤 유익이 있다는 말입니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의 몸에 붙은 가지는 농부이신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가꾸시는 포도원은 덜짐승도 해할 수 없고 이른 비와 늦은 비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돌과 잡초도 골라내주시고 거름도 주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식탁에는 아직도 저녁 식사 중에 마셨던 6월절 포도주가 잔에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6월절 만찬에서 방금 주님으로부터 받아 마신 떡과 포도주,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 떡과 포도주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의 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포도주가 지금 아직도 잔에 남아있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분위기가 숙연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예수의 몸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온갖 진액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좋은 토양을 가꾸고 거름을 주어서 만든 그 영양분은 어디로부터만 공급받습니까?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그 몸에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몸을 떠나서는 그 어떤 좋은 것도 공급받을 수 없는 것이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붙어 산다는 표현을 했는데 붙어 살아도 어디에 붙어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값이면 여러분,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한테 붙어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그 기독교 TV에 보면은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특집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꼭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가 만약 신천지나 구원파 같은 이단 교주에게 붙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가지뿐만 아니라 나무 전체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의 몸에 붙어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은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예수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스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온갖 좋은 토양을 만들어주는 농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농부가 무엇을 위하여 이런 수고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성 들여서 가꾼 포도원에 심기운 좋은 포도나무였습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세요. 호세아서. 거기에 보니까 그 포도원에 대한 그 애정이 남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마땅히 잘 익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나쁜 열매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황폐하게 되고 세계 만방에 흩어지는 포도원 전체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틀림없이 참 포도나무인 것이 확실하고 또한 우리가 그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에게 붙어있지 않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가 되어 가꾸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것은 가지가 겉보기에는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붙어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붙어있지 않아서 열매를 맺는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2절 말씀,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자,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이런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런 이상한 가지는 농부에 의해서 제거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지치기를 당한다는 말입니다. 아니, 열매 좀 맺지 못했을 뿐인데 왜 가지치기를 당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열매를 잘 맺는 나무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가지가 영양분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다른 가지들을 위해서라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과수원 농사를 해보신 이성봉 집사님은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만 많이 놔두면 열매도 잘 달리지도 않고 좋은 상품이 되지도 않습니다. 튼실한 가지 몇 개만 놔두고
나머지는 아깝지만 할 수 없습니다.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 없는 가지의 운명인 것입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그 포도원은 통째로 없어지고 말았지만, 그런데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볼 수는 없잖아요. 대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만 개인적으로 절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 없는 가지의 운명이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그 가지는 단지 잘라져서 버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지는 나무꾼들의 손에 들려져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잘려서 버려진 가지는 햇볕에 잘 마릅니다. 농부가 잘라버린 그 가지는 나무꾼들이 가만 놔둘 수가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은 신천지나 구원파 이단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마른 나무만 주우러 돌아다니는 능숙한 나무꾼이자 추수꾼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9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농부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먼저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사랑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며 10절과 같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사랑했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가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계명을 지킴으로써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제자들도 예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죠?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의 계명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제자들은 그대로 예수님께 돌려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예수의 계명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참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가지인 제자들, 이들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며 또한 서로 붙어있음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나온 말씀, 즉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내게 붙어있으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은 그 최종적인 목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내 안에 거하라는 명령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농부의 사랑에 대해 많은 열매로 보답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농부이신 우리 하늘 아버지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음으로써 우리가 행복한 가지인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살리지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공동체가 날로 불어나는 귀한 열매가 대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